내가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실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이제까지 무기를 주셨는데 칼을 준 게 아니라 총을 준 게 아니라 폭탄을 준 게 아니라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능력이다.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큰 능력이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극도로 내가 자랑한다, 확신한다, 내 생명을 내건다. 바울이 말했던 그게 바로 무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무기. 그래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무장하라.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라 하는 겁니다. 만일 천사가 하나가 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전부 불태워버린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로마를 멸망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냐면 멸망할 그들 하나하나도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신실하신 주님, 충실하신 주님, 참되신 주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설득한다는 것이고 증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입니다. 거짓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금방 또 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거짓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점점 정직하게 돼가고 진실하게 돼가고 신실하게 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거짓되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그분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짓에 꽉 찌들어 있든지 화인이 맞았든지 양심을 팔았든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입으로 술술술 나온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간다. 성경은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음의 본성이 안 바뀌었으니까, 실제로 믿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고 내가 믿었던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믿는 그 사람에게 인격의 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유머는 필요하지만 농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머와 농담의 차이가 뭔가 했더니 목적과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를 잘 마무리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유머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러나 농담은 자기를 과시하고 또 어떤 분위기를 압도하기 위한 겁니다. 어쩌면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농담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살릴까 하는 유머,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까 하는 유머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유머를 못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이게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된 것만 이야기하겠다, 신실하신 주님만을 나타내겠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충실이요 진실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고 이 진리를 가지고서 설득하는 싸움을 싸우고 내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나를 드러내다오, 너 자신 속에 내가 나타나게 해다오,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갈 때도 자기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옛날부터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시고 계속해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신실하고 참된 걸 믿으니까 스데반의 입에도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백마를 타고 계신 주님이 자기 이름이 충실과 진실이신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싸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심판을
위하여 싸우신다.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설득하다 마지막 날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절대로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밖에 있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 형벌하신다. 그리고 그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충실과 신실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삶에 바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충실과 신실을 부르는 변화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만 아는 이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죠.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보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인데 사실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첫째는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이미 계시록 앞에서도 1장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이 전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날에 결산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하나하나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전부 다 나타내 주신다. 주님의 눈앞에는 우리의 목적과 동기와 생각과 의도를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눈앞에 드러난다. 불꽃 같은 그분의 이름, 그걸 가리켜 자기만 아는 이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와서 주여 우리가 이 여자를 돌로 치리이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잡아 끌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그와 같이 가늠하고 음행하고 음란한 현실을 살아가지 아니한 자가 있다면 돌로 쳐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죠. 전부 다 돌을 놓고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만일에 그들이 돌로 쳐려고 했다면 그 다음 차례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렇게 실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보니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주님의 눈과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불꽃 같은 눈의 이름을 부르고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나의 삶이 양심적일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주님밖에 모르는 이름인데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준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알려주셔놓고 그 다음에 사실은 믿는 자밖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아는 그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셨다. 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보통 큰 전쟁을 치른 분들이 3개의 관을 머리에 쓰고 왔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왔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몇 개를 쓰셨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은 관들을 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복, 충만한 정복, 승리,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냐? 주님의 이름이 누구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완벽한 승리자요 그리고 충분한 정복자시다 하는 게 바로 주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귀의 괴계, 세상의 괴계,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완벽한 관을 머리에 쓰신 충만한 정복자 이름을 오늘 또 부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 아니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후퇴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과연 눈이 불꽃 같은 것인가? 머리에 정복자, 승리자로 내게 들려지는 말씀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설교가 불꽃 같은 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게 지금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려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지 않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없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나에게 들려오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들려온다면 마음이 강팍해진 겁니다. 엎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또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 머리에 많은 관을 쓰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기만 아는 이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신비한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예수 이름이란 걸 몰랐는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한 이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꽤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를 아는 지식, 그걸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일평생 달려가고 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충만한 계시를 받은 분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내가 다 버리고 오직 하나의 목표뿐이다. 예수님을 내가 알고자 한다. 그 이름을 알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너무나 신비에 둘러싸여서 알고 또 알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비한 이름, 불꽃 같은 눈으로 전지전능하신 이름이요,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신 충만하고 완전한 정복자의 이름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비한 이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점점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이름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피 뿌린 옷,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 뿌린 옷 하면 예수님의 보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죠. 문맥을 잘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의 용사가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하러 나갔는데, 그러나 전쟁을 다 마치고 치열한 전쟁 끝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그냥 전쟁 끝난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흰말 타고 돌아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옷에 온통 피범벅이죠. 그 피가 막 찌들려 있습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바로 적군의 피죠. 그러니까 로마에 귀환할 그 장군이 승리할 때는 참 군인다운 군인이 뭐냐? 온통 그냥 옷이 피로 물들어가지고 그 전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실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흰말을 타신 용사로서의 주님이 전쟁을 마치고 오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전쟁입니까? 그리고 그가 가진 이름이 뭡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히브리서 1장,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모두가 뭘 말하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성경의 핵심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으니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은 그분이 창조자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심판하려 재림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이름을 믿고 그리고 알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이런 많은 뜻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마다 맨 앞에 맨 끝에 서론으로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믿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도들이다. 그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말은 천사들과 세마포옷을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 타신 그 이름의 그 놀라운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투한다고 그러죠. 싸운다고 그러죠. 그런데 싸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라고 말했는데 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싸우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쉬운 겁니다. 내가 정말 싸울 것은 뭐냐? 내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지.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걸 붙들고 그걸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백마를 타고 그리고 세마포옷을 입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순간도 간격없이 밀착하여서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간격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넘어지기 쉽죠. 방향을 잃기 쉽죠. 결국에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그분과 같이 앉아서, 아니 같은 안장에 앉아서 그분 붙들고 내가 가겠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설득받고 변화되는 자. 신앙생활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전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변화되게 돼 있고 살아나게 돼 있고 이기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진면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이름을 부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수록 사실은 더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편안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늘 불편합니다. 힘겨웁니다. 그러니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게 얼마나 힘겹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쉬는 날로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고 휴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고 더 섬기고 그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후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주일에 거하는 성도인가 환경인가, 내 편안한 대로 아니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공급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이 땅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마음에 확고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그건 그냥 살아가는 송장처럼 살아가는 거지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입히셨을까요?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이유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우리 주기도 할 때마다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머물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의지하지 않고 신발을 의지하지 않고 먹는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한 옷 하나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신게 하시고,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의 의식주 생활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알고 체험하고 믿도록, 그런 다음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먼저 테스트해보고, 아니구나, 그러니까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훈련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여전히 내가 의식주를 추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은 그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면은 그는 변화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가 되고 최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최종적으로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같이 합시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리한 검으로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철장을 가지고 나타나시고, 세 번째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나타나신다. 15절에 보면 그렇게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속히 회개해라. 두아드레아 교회에 그렇게 말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이 활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곧 심판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검 앞에서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으로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주님 앞에 그분은 무서운 분이구나 경외하며 경건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포도주틀을 밟는 친히 그런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내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생각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우리가 세상의 왕들, 세상의 대통령들, 정권 잡은 자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뿐, 날마다 의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뿐은 지금 대통령이 뭐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거 알아보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듣고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세상 역사 가장 위대했던 왕들, 저 시저도 제가 많이 읽어보고 또 알렉산더도 읽어보고 얼마나 위대한 왕들이 많습니까? 대단한 왕들이죠. 그러나 그런 왕들이 다 풀잎처럼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름만 지금 조금 남아있죠.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그리고 우리의 눈에 영적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예비할 수가 있다. 왜 우리가 재림 신앙이 약해집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과 자녀와 나의 미래까지 모두 다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재림 신앙이 약해지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계시해 주신 네 가지 주님의 이름, 하늘을 열고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주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만왕의 정복자여 뿐만 아니라 신비하신 이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시 되살리고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철저하게 체험한 여러분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이름, 우리가 날마다 부를 승리하신 만왕의 왕 그 이름을 부르도록 권고함 받았사오니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재림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을 아뢰며 또한 신비한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라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리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서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건강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힘도 마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모든 것을 더 주셨다는 그러한 간증과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또한 주의 전이 세워지기를 위한 건축,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선교, 또한 각 주정의 구원의 감격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목과 내용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핍절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또 지식과 건강을 넘치게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날마다 제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고 고통도 우리에게 따라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 부르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속하여 이 땅에서도 100배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자녀와 가정과 계획과 모든 일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동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아픈 곳, 병든 곳,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손을 얹을 때 낫겠다는 주의 약속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이 아픈 곳, 연약한 곳, 병든 곳, 원인과 현상에 이르기까지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긍휼을 바라며 치유를 바라며 주 앞에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을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들의 앉은 손, 저들이 얹은 손에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와서 순간순간 병과 원인과 아픔과 연약함을 주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원인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의 교인들처럼 성도들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손을 얹을 때 낫게 하여 주시고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함께 하신 주님, 주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셨던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몸과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넉넉히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승리한 주 이름을 날마다 부르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조국 교회와 조국 땅, 또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